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위에 없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와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되고 성공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매사 다 그렇게 되던가요?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한 절반 정도 있고 절반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왕 솔로몬도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아들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신다. 그 비밀을 잘 기억하라.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곤고할 때가 있던가요? 왕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불가능한 것들도 어떻게든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인데,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왕 같은 나에게도 형통할 뿐 아니라 반대로 곤고한 날도 주셨다.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보면은 어떨 때는 어느 일방이 막 이렇게 우세하고 평생 다 승리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느 쪽은 참 불행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늘 열세에 놓여서 승리와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긴 안목으로 놓고 보면은 인류의 역사의 절반은 기쁨과 만족의 시간이 있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슬픔과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말이에요.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난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치우치고 그쪽이 더 크게 왕성한다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새가 자기가 오른손잡이라고 그러고 왼손잡이라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더 힘을 주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것이라도 서로의 있는 존재가 나에게도 큰 유익과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양쪽이 힘이 비슷해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매사가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특별히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나아갈 때면은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련히 좋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면 절반의 실패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그와 같은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변경하신 선교 계획이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따르면 항상 승리와 기쁨의 열매가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의 깊은 뜻을 깨닫는 데는 많은 고난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겸손의 마음을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균형 잡힘, 하나님은 바울에게 형통함도 허락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곤고함도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첫째는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문과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갇히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과 곤고함의 괴로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감시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열매도 얻었습니다. 그는 빌립보를 떠나서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소가 익숙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도시는 그리스 동북부에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는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서 지금도 존재하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참 바울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나 마나 바울은 율법을 버린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여 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가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그거부터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와 같은 동족과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들로부터 전도의 계획을 실천하기 훨씬 쉬웠을 것이에요. 기왕이면은 전도할 때 자기의 동족들에게 먼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서 전도하면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10년 살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한인 교회들 한 5% 정도 한국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대도시일수록 많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유학을 오든가 혹은 이렇게 그 주재원으로 외교관이나 또 직장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파송돼 가지고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데 그중에 글쎄 모르겠어요. 한 20-30% 정도는 한국에 살 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이 와요. 네. 그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평생 안 나가는 나이 20살, 나이 30살, 40대면 교회 다시 나가기 어렵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처음 발 디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와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여기 교회까지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일요일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학교든 직장이든 토요일, 일요일 쉬면은 토요일은 그래서 나가서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어디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매주 토요일, 일일,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겠어요. 나가면 다 돈인데. 그러니까는 토요일은 놀고 주일은 쉬어요. 그런데 쉬는 그것도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인 유학생이나 주재원들하고 연락해서 야, 너는 일요일에 뭐 하냐? 난 교회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와보면 일단 말이 서로 다 같은 언어를 한국어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같이 생긴 게 다 머리는 허옇고 머리는 까맣고 얼굴은 노랗고
그럼 비슷한 사람들이 와 있고 먹는 음식도 그 웬만한 한인교회에서도 다 끝나면은 점심 식사를 제공해서 같이 먹거든요. 거기 가면 김치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 먹을 수 있고 청국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뭐 신앙은 없지요. 신앙은 없지만 교회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니면은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이제 뭐든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모든 거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아쉽게 생각하면서 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 계속 하겠다. 뭐 그렇게 대부분 다짐을 하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자기와 같은 신앙과 문화와 언어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는 동족들이 혹시 없을까? 가면 많은 도움도 받고 많은 정보도 얻거든요. 새로운 곳에 가서 뭘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사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는 거예요. 마침 그 회당에는 유력한 사람이 없었든지 바울과 실라를 환영해서 아유 오랜만입니다. 본국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말을 이렇게 해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유식합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거든요. 그러자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강단에 서서 3주 동안 연속해서 바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3주 사이에 소문이 났던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그 현지인들, 데살로니가인들이죠. 데살로니가 이방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 회당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교대로 전하는 율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을 가진 헬라인, 그리스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유력한 귀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귀부인들이라. 여기서 귀부인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귀부인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귀부인이라는 건 대단히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올 때 자기 혼자 회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종들을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또 말을 타고 마차를 타면 그 마부들도 데려와요. 한 명이 뜨면 한 10명이 따라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한 몇 명, 10명이라도 왔다. 그러면 그 밑에 식솔들이 이런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한번 행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자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놀랍게도 바울의 말에 깊이 감격하고 감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 3주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가르치며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증거했어요. 요즘 선교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처음 만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간에 학교든 간에 사람을 처음 만나서 계속 만날 것 같으면 초반부터 만나는 첫날부터 자기 본심을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말로서 농담하고 또 즐거운 말, 심각하지 않은 말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감을 쌓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신뢰감이 생기고 소통하는 능력과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다 사람을 사귀고 어떤 관계를 맺는 하나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3주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소수의 그 데살로니가인과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중심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1주, 2주 동안 농담하고 서로 음식 나눠 먹으며 분위기를 좋게 하고 분위기를 탐색하여서 언젠간 내가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처음부터 치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과거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원칙과 원리와 방식과 삶의 태도를 다 치워버리고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단번에 처음부터 강조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농담하고 분위기 좋고 유머 있게 이야기하고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한 일보다도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만큼은 복음의 핵심을 처음부터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지언정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인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말 잘하는 솜씨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삶의 원칙과 원리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지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의지하지 말고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해요. 분위기 좋고 서로 유대관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다지는, 그러다가 1년, 2년, 5년, 10년 돼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 빙빙 돌리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을 믿고서 말씀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18세기부터 발전했을 때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어요. 기관차, 증기기관차 말이에요. 기차인데 맨 앞에서 이렇게 시꺼멓게 생긴 것 중에서 막 연기를 크게 뿜어내면서 달리는 그 증기기관차 말이에요. 그거는 석탄으로 불을 떼서 그 불로 물을 끓여 물의 수증기에 힘을 가지고서 바퀴를 돌려서 열차를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그 화부, 불에서, 불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석탄을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자동으로 아니냐 수동으로, 인력으로 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고 덥고 괴롭고 그러겠어. 그 뜨거운 그 불이 속도를 더 내야 할 때는 그 기관장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집어넣고 계속해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순회 전도자 스티븐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기차를 타는데 다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좀 좋게 말해서 음식도 나누어주고 분위기 잡으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다들 입을 손으로 가려요. 그래서 이 스티븐슨 목사가 너무 낙심해서 이제 다른 칸으로 옮겨서 내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목표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칸을 옮기다가 맨 앞칸까지 갔어요. 맨 앞칸은 무슨 칸이죠? 기관차 아니에요. 기관실이 있잖아요. 거기 잘못 들어간 거예요. 문을 열고 쓱 들어갔더니 그냥 온통 불구덩이 속 뜨거운 뭐 가마솥 같은 그런 곳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석탄을 나르고 있는 그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자 스티븐슨 목사가 자기가 잘못 들어온 걸 깨닫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자기 처음 보는 열차의 맨 앞차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너무 뜨겁거든요. 자기는 그 불가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겠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교대로 석탄을 삽으로 퍼서 넣고 온몸이 시꺼매진 데다가 그냥 땀이 비 오듯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슨 목사가 돌아서면서 그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간단히 물었더니 말 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나는 주일학교 이후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티븐슨 목사가 돌아서면서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옆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좋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고 다시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당신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조금 있다 열차가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한 인부가 객차로 건너와서 스티븐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옥 옆에서 평생 이렇게 일하는 줄 몰랐다고. 어떨 때 보면은 100번의 인간적인 계획과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복음의 핵심을 찔러서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복음의 중심이 얼마나 어떨 때는 참 건조해요. 맛이 없어요. 복음의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딱딱해요. 교리가 딱딱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한번 마음에 뿌리 박힐 때 그 자체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고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중심 안에서 자꾸 변두리로 빙빙 돌지 말고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복음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고난의 슬픔도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종종 인간의 예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 데살로니가인들의 소수를 변화시켰어요.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오랫동안 우상에 빠져 있다가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쓴 귀절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수많은 신들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가서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헛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되신 하나님 신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발견하였노라. 그게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역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의 능력과 바울의 놀라운 선교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에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성공의 뒷면에는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놀라운 회심을 갖고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주변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전할 때 이방인들, 데살로니가인들도 와 있지만 주변에 소수의 거기 원래 터잡고 사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율법을 전하여서 한 명도 얻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이 왜 율법을 믿겠어요?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이방인들이 어딘지 모르게 멀리서 자기네 지역으로 이민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수의 공동체와 회당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전하는 새로운 종교를 누가 믿겠어요?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이거나 잘 사는 민족이거나 잘 되는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또 모를까? 한 번도 그들은 변화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경의 메시지를 갖고서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인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그 데살로니가 당국에다가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복음의 새로운 능력을 기뻐하며 변화된 헬라인들, 데살로니가인들을 보고서 박수를 쳐야 될 유대인들인데 같은 동족인 이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심, 엉뚱하게 질투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을 행정당국에다가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고용하였다. 여기서 저자라는 것은 저작거리. 우리 사극에 보면 가끔 그런 말 나오죠. 저작거리,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터. 시장터에 가면 불량배들이 꼭 있습니다. 술 먹고 좀 돈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부녀자들 희롱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시장터에는 불량배들이 꼭 있어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성을,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다.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하는 그 죄목이 참 어이없어요. 첫째,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혔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세상을 어지럽혀요? 바깥에 나와서 시위라도 주동했다는 겁니까? 회당이라는 작은 곳에 모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연속하여 성경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 바울이 빌립보처럼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실내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만 놔뒀다가는 데살로니가가 크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 과장하여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7절에 가서 그들은 바울을 데살로니가에게 고발하면서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외에 나사렛 예수가 진짜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해 주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중벌을 내려야 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앞을 가득 메워가지고 막 분위기를 시위하고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통치자로 인정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통치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요, 로마 황제는 자기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목숨 걸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켰던 종족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고 그래요. 이 천하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가이사 외에 예수가 진짜 왕이라고 말하는지 이 사람들은 반역자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자기의 왕이라고 믿었고 고백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심 그거 하나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반역자라고 경찰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바울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갔는데 바울이 마침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집주인인 야손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행정당국에다가, 여기 보니까 읍장들에게, 읍면동할 때 그 읍을 말하는 거예요. 면장, 읍장, 군수, 이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아니고 야손과 그에 동행하는 사람들을 다 넘겨주고 벌을 주라고, 반역자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다행히 그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도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피신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바울처럼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과 똑같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것으로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헬라인들과 데살로니가인들과 귀부인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열매를 거뒀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들에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시기하여서 이렇게 파탄을 낼 줄을 바울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었던 이웃의 배신이나 또 엉뚱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좌절과 고난을 겪는 것이, 그게 또한 복음적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쁨과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필리핀 선교사한테 들었어요. 동료 선교사가 훨씬 오래전에 필리핀에 와서 정말 2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우물만 파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세우고 건물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 교회에 대해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문화세탁 같은 거 지어놓고서 배급소 같은 거 지어놓고서 어렵게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와주고 또 그들을 개몽개화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외국인들이 원칙적으로 땅과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슨 투자한 회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게 필리핀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건물들과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거기 있는 현지인의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신실하게 했던 그 필리핀, 그 현지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석 달 동안 갔다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 필리핀 그 사람이 이 건물과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법원에 가서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명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할, 그 선교사가 눈물을 머금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믿음과 신뢰가 배신과 박해로 돌아왔을 때 그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늦게 온 후배 선교사들한테 내가 20년 동안 헛고생한 것 같다고. 삶의 고난은 반드시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여서,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여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슬픔도 하나님이 모든 주의 자녀들을 이루어 나가고 살게 하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의를 가졌다고 그래서 항상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육체의 열매가 나를 괴롭히고 생각지 않은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선교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난과 괴로움의 슬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매진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우대하였던 대접하였던 야손과 그의 가족과 주변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도망쳤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때 예수 믿기로 결심하였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쓴 편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2번이나 원했는데 그때마다 가지 못했다. 사탄이 회방하여서 내가 가지 못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편지로 써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당국에 체포되었던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보석금을 받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을 내고서 겨우 석방이 됐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을 거예요. 그때 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다. 바울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몰래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고 소문이 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한 번 가려다가 실패하고 2번 가려다가 실패하니까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마음속에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배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억지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였으면 바울 자신은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야손과 그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기쁨의 재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의 뭐 또 다른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편지를 써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하여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훈을 얻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웠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처럼 위로와 복음의 큰 도움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는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고난의 슬픔과 눈물이었지만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놀라워요. 말씀을 마칩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두 가지 상반된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줍니다. 성공하였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자극과 위로가 되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희망을 또 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슬픔이에요. 바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복음적 삶을 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바울의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처럼 우리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똑같이 기쁨과 소망 중에, 그러나 반대로 슬픔과 낙심 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성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와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체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낙심과 고난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섭리요 영혼의 열매와 양식이 될 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주신 것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 믿게 하시고, 많은 두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소망 중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반데 때를 따라 줘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공하고 열매 있을 때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낙심되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